2013년도 12월에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녔던 한 학생이 학교 게시판에 붙였던 대자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마지막 대자보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이 안녕들 하십니까는 대자보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에 동조한 대자보가 붙였고 많은 직장에서도 이 대자보가 붙였습니다. 심지어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여러 대자보가 모두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안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유행이 지난 인사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아프고 상한 이야기,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목회하기가 버겁다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이야기를 가지고 올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안녕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쏟아집니다.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지 못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세상은 교회에다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서 텅 빈 가슴 속에서 어떻게 채워져 나가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부터 보는 나오미는 사실 남편도 죽고 그 다음 자기 인생을 책임질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완전 망해버린 인생이죠. 텅 빈 인생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에 보면 텅 비어있는 나오미의 인생이 가득 차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이너스였어요. 죽도록 노력했는데 마이너스였습니다. 앞으로 나가긴커녕 뒤로 후퇴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나이라도 젊으면 다시 재혼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나이라도 더 젊으면 재혼해서 자식이라 낳을 수 있을 텐데 이미 나이가 들어서 재혼은커녕 자식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많은 늙은 과부입니다. 심지어는 가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나오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번에 꼭 취직하길 바래. 비정규직 사람에게 조금만 더 참으면 정규직으로 변환될 거야. 개인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 네가 산 주식 꼭 대박 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19세기 프랑스 작가였던 사람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단편 소설을 씁니다. 여기서 유래한 것이 희망 고문입니다. 소설 내용은 이래요. 유대인 랍비가 고리대공업을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힘들게 하루하루 살다가 탈출구를 발견합니다. 야,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드디어 탈옥에 성공합니다. 탈옥에 성공해서 위를 딱 보니까 종교재판소 소장이 거기서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작가는 희망을 슬쩍 줬다가 다시 빼앗아가는 것을 가장 잔인한 고문이라고 표현하면서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은 과부를 향해서, 나오미를 향해서 당신은 극복할 수 있어, 힘을 내. 사실 그것은 희망 고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녀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에게 희망을 얘기하기보다는 같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 더 좋은 처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이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잃고 부인도 아프고 여러 가지 겹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막 위로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친구 목사가 와서 1시간인가 2시간 가만히 있다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간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러 간다고 그 사람이 희망이 생기는 겁니까? 때로는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 주는 것이, 같이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오미가 들은 소문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빵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몸부림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세상에서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벗어나냐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합니다. 돌아오려 하여라는 것은 한 10번 이상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는 중심 단어입니다. 지금 듣고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듣는 거죠.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돌보셨다는 것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방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을 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듣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는 순간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죠. 우리도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왜곡된 소식도 듣죠. 그렇죠?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혹했을 때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때로는 복된 소식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을 들리는 것이죠. 그때 그 소식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실 때 소식을 들려주세요. 소문으로 들려주시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노예 소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좋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결국 왔을 때 나아만 장군이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경영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들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경영하시는 것이죠. 모든 출발은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들리는 것이요 역사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지쳐있고 상해 있는데 예배 자리에 가서 뭐 특별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귀 있는 자만이 듣는 거죠. 귀 있는 자의 말씀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죽어있는 심령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들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말, 그냥 하는 말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들었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룻기를 보고 있는데요. 룻기와 구약 성경의 전체 가장 중요한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사랑, 헌신, 희생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변화없는 사랑을 헤세드라 그러죠. 헤세드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한더라도 나는 변화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헤세드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요.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에게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헤세드를 행하는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나오미가 어떻게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첫 번째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두 며느리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옵니다. 행동을 하죠. 두 번째는 말로 합니다. 10절에 보면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8절에 보면 선대한다. 첫 번째 나오는 선대는 착한 일을 한 거예요.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오미를 위해서 착한 일을 했다. 근데 두 번째는 선대는 인자와 자비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너희가 죽은 남편과 나를 위해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 자신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늙은 과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인내를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며느리 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오미는요, 이 며느리가 자기의 생명줄인 거예요. 며느리를 보내봐요. 늙었지요, 과부이지요. 누가 자기를 봉양할 게 있습니까? 이 여성이, 이 나오미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두 며느리랑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려보내고 있어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린 며느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미래를 희생하는 거죠. 며느리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불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게 아니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인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불행해질 수 있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너는 행복해라,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죠. 자기를 부정하죠. 며느리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희생하고 며느리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잘 될 때예요? 그의 인생이 가장 잘 될 때입니까?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질고를 느끼고 있을 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어쩌면 그 슬픔이 작아지지도 않는 연장선에서 두 며느리를 보내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나눔이 뭡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렇죠. 우리는 보통 내게 있는 것 나눠줘도 괜찮은 것, 그것을 보통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것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한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정말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주는 것을 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헤세드입니다. 너무너무 자기에게 중요하지만 며느리들이 중요하죠. 근데 자기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두 며느리가 똑같이 아닙니다.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오르바는 떠나게 되죠. 근데 며느리를 나오미가 어떻게 설득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딸들이라고 반복하죠. 굉장히 사랑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계대 혼인법이라는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있는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수가 남편이 이제 형님이 죽고 형수만 남았을 때, 아들들이 없었을 때 형수를 취소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국사 시간에 배웁니다. 근데 여기서 계대 혼인법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다 하자.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혹시 아들을 낳았다 해보자. 근데 그들이 자라서 한참 지나서 너희들과 결혼하려고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니.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르바가 입맞춤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맞춘다는 것은 이별을 이야기해요. 영원한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친정으로 돌아간 며느리는 오르바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르바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은 사도 바울을 떠난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대마처럼 평가하는 그런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르바가 이기적으로 결정했다고 우리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오르바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8절에 보면 죽은 남편들과 시어머니에게 선대했다, 책임을 다했다. 시어머니가 뭐더라도 잘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당시 관행으로는요, 남편이 죽으면 친정으로 돌아가도 상관없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쫓아갔잖아요. 어디까지 쫓아가는지 알 수 없지만 쫓아갔어요. 쫓아가다가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럼 돌아가라 그랬을 때 나오미가 네, 돌아갈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막 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오르바를 어떻게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되려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오르바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요, 연구해 보면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의 여인들이에요. 그런 여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섬겼는데 어떻게 이 여인들을 이기적인 결정을 해서 오르바가 돌아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이 났어요. 가까운 친척 중에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애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울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보통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서 떨치고 일어나. 다시 힘내서 살아보자. 자식들 있잖아. 산 사람 살아야지.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나오미가요, 꼭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망한 인생인데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너 나랑 같이 가면 같이 망해. 그러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오르바는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믿음으로 결정한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남들이 볼 때 정말 비난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했냐, 이것이 사실은 결론적으로 참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남들이 볼 때 다 납득할 만해요. 그러나 오르바처럼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다 옳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믿음의 결정이냐,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이죠. 오르바와 달리 룻이 선택을 해요. 어떻게 선택하냐면 14절을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합니다. 찰싹 달라붙어서 전 인격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오미를 따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헌신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보기에는 이 룻의 헌신이 너무나 큰 희생의 대가가 따라요. 너무 미래가 어둡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를 따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남편이 죽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가 너무 가난해요. 여러분, 뒤에 후반절에 보면 알 수 있지만 나오미가 자기 땅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땅도 없고 기댈 곳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가봤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세 번째는요, 룻은 모압 족속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룻이 자기 딸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유다 족속들은 모압 족속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러면 유다 땅으로 가면 인종차별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번째는요, 나오미에게는 나올 아들도 없고요, 재혼도 꿈꿀 상황도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얘기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입니다. 축복이 따르는 여인이 아니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여인 따라봤자 뭐가 있겠어요. 뭐 복이라도 있으면 따라가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여섯 번째는, 여러분, 여성들은 충분히 이해해야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남편이 있으면 따라가요. 자식도 있으면 따라가요. 남편도 자식도 없는데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모압 땅에 어머니도 계시고요, 친척들도 있어요. 요즘도 어머니와 친척을 떠나서 산다는 게 쉬운 주제가 아닌데 그 당시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16절과 17절의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다시 보시겠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문다 하는 거죠.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가고 머문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가고 머물고 가고 머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룻은 시어머니를 향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시어머니 인생과 자기 인생을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고 같이 머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느 편에 쓰기를 원해요? 친구가 청와대 들어갔으면 야, 나는 제 친구가 청와대 있어. 그러면서 유력한 자 엮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룻은 누구랑 연결시키냐면 미래가 전혀 없는 늙은 과부 나오미와 자기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너무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를 나오미와 자기 인생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무 보탬이 되지 않아요. 아픔과 수고와 질고가 따를 겁니다. 그런 인생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지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 17절에서 보면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곳에 나도 주고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매장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하나로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무덤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인데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 깊은 곳에는 뼈만 있는 곳이고요, 밖에는 금방 죽은 사람을 두는 거예요. 뒀다가 거기다가 한참 두면 어떻게 되죠? 썩지요. 썩을 즈음에서 들어가서 뼈를 거기다가 또 조상들의 무덤 속에다 다시 옆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17절에 룻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죽으신 다음에 저도 그 무덤에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뼈만 남았을 때 어머니와 같이 뼈로 같이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하죠. 엮어야 될 사람과 엮지요. 가난하고 과부고 미래가 없는 나오미랑 자기 인생을 죽을 때까지 엮고 있는 그런 헤세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16절 맨 뒤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이 수고와 무게를 감당하는,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원천적인 힘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믿음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믿음에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요, 역사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죠.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베풀었던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서뜨리는 그 헤세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어떤 게 희망이 있죠? 믿음으로 딱 서 있는 성도가 희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나타날 때, 이 세상과 다름이 보여졌을 때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더 볼까요? 나오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두 며느리였습니다. 물리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나오미가 뭘 또 어떻게 선택했어요? 너희 인생을 살라.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나는 결혼도 하고 두 자식도 낳아보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너희 인생을 살아라. 두 며느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룻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어머니가 살 수 있어요. 내가 떠나면 어머니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어머니가 살 수 있어요. 제 미래를 내려놓으면 어머니는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발언하는 거죠.
어머니는 네가 살아라. 룻은 어머니 제가 죽을 테니까 어머니가 살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세상과 너무 다른 이야기죠. 세상은 무한 경쟁을 얘기하고 적자생존을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을 밟고 일어나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너무나 미련해요. 너무나 어리석어요. 정말 불쌍한 선택을 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잃어버릴 것을 선택하고요,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잃어버릴 것을 선택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룻기는요, 다 포기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면서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딱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헤세드를 행하는데 근원이 뭐죠? 하나님을 믿고서 헤세드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믿음대로 한 건데. 저는 처음 교회 갔을 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교회에서요, 처음에 교회 갔는데 가장 믿어지지 않는 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뭐 어떤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러면 믿을 것 같아요. 그게 세상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죠? 저주에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룻이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냥 붙잡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러나는 우리를 딱 붙잡고 강한 자이신 예수가 약한 자인 우리를 헤세드를 베푸시면서 약한 자로서 죽어가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바로 붙쫓았다, 이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종살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존귀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아름답게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헤세드를 베푸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오르바처럼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르바처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헤세드를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기에 헤세드를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룻기 결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따지지 않고 정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